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인류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그 역사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간 것이 아니라 각자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의 역사의 대부분을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며 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도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다고 해서 그 아들을 사람들이 존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주인이 있다는 거죠. 그죠? 주인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5절을 보세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이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간단한 것입니다. 주인이 요구한 대로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소출의 얼마를 주인께 드리면 됩니다. 나에게는 주인이 있어. 이것은 주인 거야.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소출의 얼마를 주인께 드리는 거야. 이게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람들이 절대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결국은 무슨 짓까지 벌입니까? 아들까지도 죽여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들이 참 어리석다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 삶 속에서 지워버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라지시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반역하고 그 반역이 성공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뭐가 느껴지냐? 사람이 구원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구원받기 어려운 것이
단순히 사람들이 뭐 추악하고 더러운 악한 삶을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지독시리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는 세상이 한번 옛 세상이 종말을 맞이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써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이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옛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 심판이라는, 그래서 전 세계가 멸망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었다면 거기서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은 홍수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심판이 임해서 노아와 그 식구 외에는 다 멸망했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림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3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 보십시오. 벽돌을 만들어 굽자. 여러분 이때가 수천 년 전 이야기입니다. 2, 3천 년 전 이야기도 아니에요. 정말 옛날 옛적, 정말 이 별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인데 이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벽돌을 만들어서 굽자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주 튼튼한 건물을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냥 돌을 이용해도 되고, 그죠? 또 때로는 나무를 이용해도 되고, 뭐 건초를 이용해서 뭐 만들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벽돌을 만들어서 구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건물을 만들고자 했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닥치더라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벽돌 사이에 진흙을 쓰면 되는데 대신에 무엇을 썼다고요? 역청을 썼다고 했습니다. 진흙이면 되는데 왜 역청으로 그렇게 이 건물을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역청은 무슨 기능이 있습니까?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습니다. 방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방주를 지을 때 역청을 어떻게 발랐냐? 안팎으로 발랐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진흙을 쓰면 되는데 역청을 썼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닥쳐도 끄떡없는 건물을 우리가 만들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특별히 탑을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높이 쌓으려고 했는가? 여기 보니까 그 꼭대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닿게 하여. 아무리 홍수가 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여러분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높이고 누구의 이름을 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로 세상이 멸망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데 죽어도 그것은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죠? 얼마나 영적으로 삐뚤어져 있으면 절대로 그 짓은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복 받는 길이 있는데 사람이 정말 행복한 길이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예배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사람들이 모이고 뭉쳐서 도시를 이루는 것 이거 정말로 좋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선을 도모하면 착한 일을 도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악을 도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이렇게 형성된 곳에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죄악들, 극악무도한 그런 악한 것들이 펼쳐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도시에 사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미국에도 주요 도시들을 보세요.
그 걸어가는 방향을 보세요. 정치적인 색깔을 보세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짓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이 단순히 노아의 홍수 시대나 바벨탑 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완고한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벌써 죽으신 지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라는 거 딱 하나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안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안 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각자 자기 길로 간 사람들의 죄악을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거부하고 배반하고 우리 각자 제 길로 간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아들에게 담당시키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길,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도 사람들이 안 돌아왔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 시간에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고 또 인류가 걸어갔던 그런 반역의 역사와 특별히 제 조상의 그 길에 대해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노아의 홍수 이후로 다시 시작됐으니까 우리는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다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조상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우상과 종교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었다는 거죠. 우리는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집안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조상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내가 양반 집안이야. 네? 내가 무슨 씨, 무슨 파, 몇 대손이야. 뼈대 있는 집안이야. 우리 혈통을 봐. 대단한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누가 조상이고 누가 부모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핏줄 이야기도 많이 하고 집안 이야기도 많이 하고 우리에게 흐르는 가문의 피가 얼마나 고상한지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조상이 하나님 없이 수천 년을 살았는데 거기에 쌓여진 피들이 얼마나 더러울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족보라면 얼마나 거룩하고 깨끗하고 고상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런 혈통과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셨죠. 그러나 예수님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마태복음에는 요셉의 족보가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를 잘 살펴보면 몸 파는 여인도 있었고요. 이방 여인도 있었고요.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기독도 있고요. 형제를 노예로 팔아먹은 놈도 있고요. 유부녀와 불륜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은 놈도 있고요. 그 가운데 살인을 교사한 사람도 있고요. 아주 극악무도해서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이끈 그런 우상 숭배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족보가 이 정도면 우리 족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그 길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수많은 죄악들이 내 피에 쌓여 있을 텐데 이게 단순히 조상들의 죄악들의 문제만입니까? 내 죄악은 어떻게 하고요? 내 죄는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더럽고 추해서 도저히 구제불능인 죄덩어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버려도 되는 인간, 구제불능의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으로 멸망하는 세상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러분, 구원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구원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주목을 믿고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가 자기의 구원자가 되려고 하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맨 처음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약이 있으니 곧 그들이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주인 대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 네가 주인이 돼서 네 멋대로 산 거 그거 회개하라. 진짜 주인이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내가 주인인 삶을 내려놓고 내 주권을 원래 주인 대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이렇게 어려운지요? 사람이 너무나도 그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죄악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나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